1번 마가복음의 요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인자, 한문 성경으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이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모양.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요. 사람의 모양. 그분이 인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섬김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김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국어사전에 섬김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그냥 개념 삼아서 개념으로 섬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받들고 오면 인사 잘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성격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전체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9장 33절 한번 펴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 거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읽었죠. 그다음 페이퍼로 넘어오세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펴보세요. 10장 45절을 잘 기억하시고요.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1장 38절.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똑같은 말입니다. 2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뭘까요? 회개. 페이퍼에 써있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회개죠. 예.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장 3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7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에요. 전도,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도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 목적, 이거는 그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2장 17절 회개는 내 입장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그러면 그 세 구절은 다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이 뭐 때문에 썼다고요? 전도. 전도긴 전도인데 현실의 구원의 문제를 잘 해결해줘서 봐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섬김이 뭘까요? 단순히 섬김,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남의 발을 닦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서 세족식 아시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발 씻기는 거, 그건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섬긴 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긴 거는 예수님의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이 사람 머리 목욕시켜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섬기는 거에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100%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해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이런 거는 이 예수님의 진짜 섬김이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방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아요? 안 옳아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교회 행위를 하더라도 그 영혼을 복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구제를 한다. 구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153 운동하죠? 그것만 가요? 손희정 목사님 복음 같이 실어 나르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마음을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잘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하고 좀 어떻게 조인을 해서 이제 구청하고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여기가 이제 주거단지가 되면 이제 지역교회로서 이바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의 공로다. 아셨죠?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공로를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 가서 방 닦아주는 게 아니라고요. 방 닦아주는 것도 아니고 빨래 해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의정길 가는 사람은 그 방 닦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미루세요. 우리는 가서 방 누가 닦아줬으면 가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1, 2학년 생도분들 지금 단봉사 해요 안 해요? 그럼 단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만약 그날 단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대문 위에서도 올라가서 하시지만 이 카메라 찍고 이 모양새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외국에서 교회에서 봤을 때 흉바예요, 흉바. 어쨌든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단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메시지를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봉사 하는 것이. 단순히 노가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신학교 보고 노가대라 그러더라고요. 노가대. 그러면서 과는 단봉사과라면서요. 네. 지교회로 가끔씩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과도 있다면서요. 봉사하러.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섬김은 뭐라고요? 예수의 공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유했고 이거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8장 9절.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하지. 그 예수의 공로를 믿고요. 영혼, 육을 내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있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있고 이런 게요. 전부 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에요? 누구예요? 제가 여기 지금 가리켜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이런 체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의 섬김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이 그 남의 영혼을 섬길 때 이렇게 하겠구나. 내 영혼을 섬길 때 이렇게 하겠구나.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합니다. 어느 예전에 저희 그 신학했을 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도 2007년도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무렵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저희 신학생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이 본인의 하나님의 일이 총인장 목사님 오시면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건 줄 알았대요. 총인장 목사님이 인천교회 많이 오셨다. 그러면 총인장 목사님이 가실 때까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게 본인의 일인 줄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뒤집어 혼났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 그랬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학생은 주의종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하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이 하는 거라고요. 안내위원이 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그게 바로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뚱한 거 하고 하다 왔구나. 수고했다. 바깥 어딘 데 가서 이나 가러.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했죠? 경찰서 가서 경찰 막 갖고 녹은 얘기? 그럼 대속물의 조건 보세요. 요거 그냥 참고로 써놨어요.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 대신 짊어지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속, 속죄, 죄사함 여러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써놓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고요. 이 땅에 오신 거는요 100%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육은.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 그 영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영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영의 흠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가 예수님이다 딱 그런 사람 옆구리 딱 까보세요. 창자국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피를 흘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죄사함이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그러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비로소 우리가 죄를 져서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요. 예수님이 그분은 부활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한번 본인을 낮춰서 하나님이 상속하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잠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인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은 인간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에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상급을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피 흘리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 부활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부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보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저들을 구원하겠구나. 내가 오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예. 이건 좀 성경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한다. 이건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육체가 있어야 죽음을 맛보고 부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인격과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겸손한 종으로 묘사되고 있다. 예수님을 고난, 순환 받은 종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결코 신성이 약화되어 표현되지는 않았다. 신성과 인성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인자로 오신 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 그분이 나는 부활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요,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은 맛볼 수 없습니다. 저 하늘의 영광은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 인간의 몸이 있어야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잉태를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죽음과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많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 부분을 인정 안 해,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부활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